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영국에 이번에 가족들하고 같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나온 게 이제 11년 만에 같이 나왔는데 날짜를 다 맞춰서 와서 그 다음 날 오기 전에 이제 가족 여행을 한번 가자. 그래서 시차 적응하고 뭐 하면 또 일 바쁘고 그래서 시차 적응되기 전에 도착하고 화요일날 도착인데 수요일날 가자. 그래서 수목금 저희 그리고 아내랑 아이들이 한 번도 전라도 쪽을 못 가봐가지고 그래서 대전에서 또 누구를 만나고 그건 약속 때문에 그 다음에 전주 갔다가 또 광주 갔다가 또 이쪽에 그 중리본인 곳 거기 갔다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가는 길에 중요한 거 거기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휴게소 들르는 거, 휴게소에 또 이렇게 먹을 것들 이렇게 영국에서는 한국에 무슨 휴게소는 뭐가 맛있다. 그리고 또 어디 가면 또 무슨 뭐가 맛있다. 근데 아무리 그렇게 가서 먹어도요, 집밥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외식하는 거라 이제 어디 휴게소 한번 들렀다 아니면 지금 결국은 성장하고 내 삶의 신앙이 새롭게 되는 거는 담임 목사님 말씀 가운데서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또 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매일 집밥 먹기는 좀 그렇잖아요. 오늘 또 이 외식을 통해서 또 이런 맛도 있구나. 또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영국 올해 지금 한국을 방문한 건 물론 지난 토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만난 두 청년이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례 겸 축사 겸 요즘은 주례도 없더라고요. 뭐 축사 안에 다 들어가서 대신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5분 안에 끝나셔야 합니다. 이야, 30분에 모든 게 다 끝나야 돼. 그래야 다음 팀이 준비하고 있어요. 패백도 없고. 그래서 처음에 그 발 때 5분 동안 뭘 얘기하지? 5분 동안도 아니에요. 넘으면 안 돼. 그래도 한 가정은 영국에서 계셨던 가정이고 한 가정은 주재원으로 YTN 기자 주재원으로 왔다가 우리 교회 이제 출석하시면서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 청년 그래서 만나는데 저는 이제 그 둘이 만나는지도 모르고 교회에 이렇게 올 때 늘 이렇게 싱글벙글해요. 그래서 순간 예전에 그 청년 같은 그건 아니겠지. 왜냐하면 예전에 그런 또 청년이 있었거든요. 한 청년은 옥스포드에서 어학원을 하는데 친구가 우리 교회 다녔어요. 근데 주일날 한번 놀러 온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도 와요. 옥스포드에서 저희 교회까지 대중교통으로 이용하면 2시간 정도 걸려요. 매일 주일마다 와요. 그래서 내 설교에 이렇게 저 청년이 2시간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웬걸 한 여자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2시간이 문제가 아니야. 3시간 거리라도 갈 거야. 근데 이 청년이 딱 해서 그건 아니겠지. 너 얼굴이 늘 화내. 알고 보니 그 청년도 한 여자가 눈에 들어온 거고 마음에 담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7년 열애 끝에 이제 8년째 이제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 이렇게 쳐다보는데 감회가 새롭더라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작년에 이제 코로나 끝나고 4년 만에 나왔잖아요. 돌아가는데 아버님 돌아가신 저를 보시면서 상돈아, 내가 살아생전에 너 또 볼 수 있겠냐? 이 말씀 하시는데 마음이 그냥 팍 무너져. 큰아들로서 늘 영국에 있으면서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찾아뵙지 못하는 그러한. 그러면서 이제 교인들이 선포했습니다. 저는 매년 나갑니다. 살아생전 계실 때 가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근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제 또래도 이렇게 있고 그러시니까 똑같은 마음이에요. 외국에 살면서 부모님에 대한 그 마음들. 제가 지난 6월 6일이 영국에 간 지 만 21년째 되는 해입니다. 되돌아보니까 그만큼 흘렀더라고요.
저기 우리 애들이 저쪽에 와 있는데, 애들, 저기 보면 선글라스 낀 애가 눈이, 뭐엔 저 사람 선글라스 꼈나? 눈 수술해서 그래요.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르시는 분, 저것이 요즘, 그런데 그 아이들이 요만한 때가 이제 7살, 5살, 뭐 3살, 요때 간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성장한 거잖아요. 근데 세월을 되돌아보면, 즐거운 일도 있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도 있지만, 어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 뭐 교회의 인간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또 아이들하고 이렇게 자라면서, 아이들 그때 시작하면서 뭐 어려우니까 방 하나에 5명 살면서 미안한 마음은 있어요. 근데 아이들한테 나중에 물어봤더니 너무 좋았대, 재밌었대. 감사죠. 그 세월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순간순간마다 말씀으로, 그래, 주님의 말씀을 이겨내지 하면서도 어려움이 오면 어떡하지? 이 위기를 어떻게 넘어가지?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 말씀으로 이겨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 때문에 정말 그 세월 속에서 정말 감사와 기쁨을 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처음에 이 말씀을 할 때는 사실은 설교를 하지만 항상 기뻐하십시오. 근데 사실은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참 부담스럽시죠, 여러분? 어떤 분은 식사 때 겨우 기도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 범사에,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그렇지 못하면 그렇지 못한데 뜻이야,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이야, 뜻입니다 하면 그런데 그것은 우리 보러 그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딱 깨달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청년이 한 여자를 확 사랑하니까 늘 얼굴이 싱글벙글이야. 그냥 영국 음식이 맞아서도 아니고 날씨가 이게 아니라 그냥 한 여자가 어느 순간 들어오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싱글벙글. 그러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서 얘기하고 어떻게 집에 가서 또 전화로 얘기하고, 잘 때 먼저 끊어, 아니면 너 끊어,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면 또 모든 게 감사잖아요. 어디 여행 가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둘만 같이 있으면 그것이 길바닥에도 좋고 무슨 어디도 다 좋은 거야. 둘만 같이 있으면 데려다 주고 또 내가 또 데려다 줄게 가고 왔다 갔다 모든 게 감사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면 여러분은, 그런 사람은 늘 기뻐해요. 뭐가 주어져서가 아니야. 어느 곳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느 곳이나 그분 계신 곳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요, 항상 기도해. 하나님 앞에 작은 것부터 실패한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참, 저희가 이제 큰애가 딸이고 밑으로 아들 이렇게 둘이 있는데, 딸은 얘기를 참 잘해. 어디 갔다 뭐가 좋았다, 뭐가 맛있다, 그게. 아들들한테 하면 좋았니? 좋았어요. 끝이야. 그리고 방으로 쑥 들어가. 다녀왔습니다. 쑥. 얼굴도 못 봐. 그거 볼 때 우리 어머님 생각이 나. 사형제 플러스 한 남자를 이렇게 하시면서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저희 사형제 이렇게 살갑지도 않고. 그런데 정말 한 사람을 사랑하니까 기뻐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순간순간 이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내 이 자리에 떠나가서 내 삶의 순간순간 그 자리에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남이 지휘자님 안에도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신데 어떻게 함부로 대하겠어요? 어떻게 함부로 얘기하겠어?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근데 어떤 사람은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막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그 얼굴 보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놓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저분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다. 저렇게 삶을 어렵게 합니다. 하나님, 그 안에 계신 하나님, 그를 만나 주십시오.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 한나가 나와요. 그의 인생은 정말 그 당시 삶은 정말 기구한 인생이에요. 그 당시 자식이 없다는 것은 지금 시대와는 다른 거예요. 자식이 없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 저주받았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봐도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자기 인생은 괴로운 거야. 그때 그는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어떠한 위기 속에서 그 마음에 계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참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변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내 마음이 바뀔 때 어떻게 해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이 뭐냐?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얼만큼 요동치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요동치는 것을 아는데도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을 왜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바뀌기를 원하시는데 참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 몰라. 어제도 어디 갔다가 이제 금요 기도에 이제 인도하고 이제 이 밤에 거기 목사님하고 있다 이제 수요일 날 어제 저녁 이제 오후에 이렇게 오는데 휴게소 이제 아내랑 같이 이렇게 큰 딸하고 이렇게 오는데 휴게소 갔어요. 또 음식들이 쫙 있잖아요. 이야, 처음에는 저거 먹어야지 하고 들어갔다가 바로 바뀌었어. 돈가스가 눈에 들어오는 거야. 아니 음식 앞에서도 이렇게 바뀌는데 우리 안에 어떤 시기, 질투, 미움, 또 이 다툼들, 경쟁 의식, 내 안의 욕망들,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우리의 마음이 남에게 들키면 부끄러울 것 같은, 부끄러울 만한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십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이 자리에 설교하는 저의 이 겉모습을 보신다는 게 아니에요. 설교하고 있는 너의 마음을 나는 본다. 오늘 나와서 찬양하고 있는 너의 찬양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을 나는 보길 원한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너의 그 모습이 아니라 남들 볼 땐 거룩하고 신령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내 중심의 그 마음을 나는 보기를 원한다. 그럼 하나님께서 본다는 것은 뭘까요? 그냥 이렇게 해서 내가 남이 지자님을 이렇게 쳐다보는 이걸 보는 걸까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뭘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뭘 찾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뭘 찾으시겠어요?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모습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게 일들을 나타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 속장님을 통해서, 또 부목사님을 통해서, 또 리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뭐 다 안 그러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저건 뭐 내가 다 들었던 말씀인데, 오늘 말씀 좀 신선하신데, 그러면서 이 말씀이 여기서만 있다가 그대로 집에 가는 거예요. 아니면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쳐다보 쭉 안 왔네. 꼭 그 사람은 이런 때 안 와. 그러니까 그 말씀이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지 않았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시편 14편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을 굽어 살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복구자인데 어떻게 해요? 한 사람도 없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요 순간 말씀을 놓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는 대단히 신령한 것 같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 같지만, 우리가 삶에 사는 그 6일 동안의 삶은 어떤가요? 전쟁터잖아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또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여러분을 삼키길 원하는데, 정신을 잠깐 놓치면요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소돔성을 얘기하며 소돔과 고모라를 말씀하시면서 50명, 45명, 40명 쭉 가서 10명이 없어서, 그 얘기는 뭐 그런가 보다, 소돔과 고모라성 왜 그랬어?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 말씀, 우리 마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있느냐, 내 안에 내가 있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한 사람만 바뀌어도요 로마를 변화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변화되니까 로마가 변화됐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최고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는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구나. 인생의 노년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우두머리다. 그리고 자기가 예전에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게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로 들어간 것은 우리 눈에는, 사람들 눈에는 바울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누가 들어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사람들 눈에는 바울이 보이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에 존 로스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유튜브에 보면 존 로스 선교사님 보시면 그분의 일대기가 나와요. 그분이 20대 초반에 이 선교의 부름을 받아서 중국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 사실은 중국 선교를 위해서 갔는데 거기서 조선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 걸 안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거기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은 저 나라를 나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근데 전할 방법이 없어요. 이미 거기 세국 정책이나 모든 걸로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러면서 거기서 나온 사람들, 그들을 말씀을 가르쳐서 그 다음에 이쪽 복음을, 이 신약 성경을 보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한 거지요. 대표적인 사람이 백홍준, 서상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성경책을 그냥 가보면 다 큰일 나니까 그 당시 조선이 중국으로부터 폐지를 수입해 갔는데 그 폐지 사이에다 이 신약 성경 이
찢은 쪽복음들을 끼워 넣은 거야. 그래서 수입행 간 것을 거기서 이제 다시 그걸 찾아서 성경책으로 만들고, 아니면 집신 있잖아요, 집신. 그 집신을 그 종이로 다 꽈가지고 그 같이 연결해서 집신 안에 거기다 꽈서 가가지고 집신을 다시 풀러서 성경책을 해서 또 전도하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당하니까 그 시대를 바꾸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돌아가지만, 와서 서울에 두 곳을 방문했어요. 처음으로. 처음 간 곳이 홍대. 와, 그런 데가 있는지 몰랐어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홍대 뭐 무슨 거리. 또 종로 3가 그 뒤쪽 골목. 와, 골목골목에 이렇게 식당들이. 영국에서 이제 공부하고 이제 돌아온 이제 서울에 사는 그 주변에 사는 이제 청년들이 이제 한 자리에 이제 모이는 계기가 돼서 함께 식사한다고 갔는데요. 청년들이 다 거기 있어요. 보니까 어디 갔나 했어. 그 동네 다 있더만. 그 동네 홍대하고 종로 뒤쪽에. 요즘 이 목회자들을 만날 때마다 그러잖아요. 주일학교가 없어요. 뭐 청년들이 교회 안 나와요. 뭐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난 청년이 없는 줄 알았어. 한국에 청년이 없어서 그러시나 보다. 근데 거기 다 있더라고. 거기에. 우와, 어마어마한 청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한탄할 것이 아니라, 제가 목회하고 있는 그곳이 이제 채싱턴인데, 그 바로 옆에 이제 제가 사는 지역은 뉴몰든이에요. 그러니까 한인 타운이 있는 쪽인데, 그쪽에 한 50개 이제 한인 교회가 있어요. 그냥 거기만. 근데 물론 큰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이 뭐 목회자 가정만 모이거나 뭐 10명이나 뭐 이렇게 모인 교회들이 많아요. 그럼 그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런 말씀을 해서, 우리는 숫자가 적어서 뭐 일할 사람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그러시군요. 뭐 그렇게 얘기지 뭐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근데 속으로 생각할 때는 저분들이 한 말씀은 뭐 어려움을 말씀하시지만 불신앙의 말처럼 들려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한 사람만 변화되면 하나님은 그 시대를 바꾸시는 하나님이신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니까 그 출애굽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모든 민족들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모세 한 사람이면 충분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아브라함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모세에게는 에스더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 변화된 그 한 사람, 뭐 우리 교회는 숫자가 뭐 한 몇 명이 안 된다, 10명이 안 된다, 30명이 안 된다, 50명이 안 된다, 그럴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변화돼서 놀라운 일들이 이룬다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변화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일들을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혜나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면요, 여러분 크게 일들을 할 수 있어요. 뭐 이 정도. 조금 남보다 지혜가 있거나 뭐 경력이 있으면 조금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일을 한다고 세상이 뭐가 놀라겠어요? 오히려 세상이 뭐 그거 가지고 그래 이러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여러분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의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한 분이면 충분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을 당하면 그것이 충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야말로 사사시대를 바꾼 사람이에요. 사사시대,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1장서부터 21장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다 준비하셔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까지 다 분배해 주시고 정착하게 하셨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사기를 읽어보신 분 보세요. 1장서부터 21장. 제사장이 뭘 했다라는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와. 레위인이 뭘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뭘 가르쳤다? 한마디도 안 나와요. 레위인이 뭐 한 건 나오네. 첩을 얻었더라.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사실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또 정신 차리고 말하는 말씀대로 있었으면 사사들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인도하면 되는데 그 일이 없으니까. 그러한 신앙적으로 완전히 바닥인 때예요. 그러한 때에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죠.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시대예요. 그러한 때 이 한나야말로 문제 앞에서 포기하고 절망하지 않고 아유 다른 사람이 다 저렇게 사니 요즘은 다 그런 거야. 요즘 무슨 전도가 돼. 요즘 시대는 그냥 이런 거야가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고 기도도 내려놓고 말씀도 내려놓고 모든 걸 내려놓는 그 시대에 혼자 그 말씀을 가지고 성전에 나와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엘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사무엘상 1장 17절에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기도를 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 말씀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그 다음에는요 근심하지 않았다고 기록해요. 지금까지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가서 금식했던 것을 풀고 음식을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의 빛이 없더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베델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이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 한나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서 바로 그냥 다음날 무슨 자식이 생기거나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자식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어떻게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요, 기다리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자는요, 기다리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자는 지금 내 눈앞에 문제가 있어도 내 눈앞에 변화되는 것이 없고 내 눈 현실은 여전히 그 현실일지라도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한나는 그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기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의 특징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이 한나는 자기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자기 아들인 사무엘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키우면 내 크기밖에 안 돼. 근데 하나님 앞에 붙들림 당하는 아들이 되면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끝을 맺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 사람이 변화해야 되는데 이거 아니에요. 누굴 이렇게 가르칠 때요, 세계는 나를 가르쳐요. 너는 3배를 넌 더해, 이거예요. 그러니 주님, 나를 바꾸십시오. 여러분이 바뀌면요,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고요, 여러분의 일터가 바뀌고 이 시대가 바뀝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베들교회가 온전히 더 바뀌면 어떻게 해요? 이 시대, 이 지역뿐만이겠어요? 이 나라를 바꾸고 세계를 바꾸는 것이죠. 50주년 되셔서 축하드립니다. 그 세월 얼마나 힘드셨어요. 눈물과 기도로 하신 그 땀의 흔적들이 여기서 있는 것이죠. 앞으로의 그 세월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중보하시면서 하나님이 이곳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기 일들을 이루시고 나타나길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세우신 이 베델 감리교를 통해서 이 시대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